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추수 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수확물이죠. 추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은 기본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요.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나의 감사 생활을 점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박준영 우리 노사님도 오셨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은혜하면요,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주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감사와 행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행복해지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우리가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KBS에서 방영된 뉴스에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감사와 뇌에 대한 변화 있잖아요. 그걸 끼고서 감사를 생각하세요 하고 뇌를 실험해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뇌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즐거움이 막 생기는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면에 원망과 불평을 쫙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부정적인 반응이 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뇌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감사하면 좋을 것이다가 아니라 뇌에서도 그렇고 감사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습관을 만듭시다. 감사의 습관을 만듭시다. 감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막 감사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할 때 도대체 감사라는 의미가 뭔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싶은데 우리도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어려워요. 우리 감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의 본질이 뭔가? 본질적인 의미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가? 저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감사의 교훈을 받아서요, 감사의 습관이 길러지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면 좋아요라고 말했습니까? 아니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까?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네, 감사하는 건데,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있잖아요. 사랑해라!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시잖아요. 거기에는 항상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선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할 때도 우리 머릿속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릇된 동기들을 가지고도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선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요. 첫째 날, 둘째 날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좋았더라. 그게 톱 선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선하신 뜻, 우리에게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울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기도하면 복이 옵니다. 기뻐하면 복이 옵니다. 감사하면 복이 옵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활하는 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감사라고 하면 감사할 일 생길 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범사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을 만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뭐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도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당연히 감사하잖아요. 또 특별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특별한 일이든 평범한 일이든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할 수 있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지 않았을 때,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주로 언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잘 이루어질 때, 여러분. 우리 말은 만사가 형통할 때, 여러분. 내가 건강할 때, 여러분.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 때, 또 특별한 일이 생길 때. 보통 일일 때는 생길 때는 감사 안 하는데, 나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어. 로또가 당첨됐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걸,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감사의 수준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대해서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하라. 이게 감사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0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자에게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감사 생활 있잖아요.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가 있고요. 일을 할 때도 감사하면서 하는 자가 있죠. 그 말은 감사 없이도 예배드리고 감사 없이 일을 하고 감사 없이 찬양을 하고 감사 없이 기도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거는 우리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뭐 하는 거예요? 너를 도와줘서 그 일을 어려움을 만났다면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와주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한 일을 이루어주시겠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범사의 감사 생활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자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 우리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찾읍시다. 감사를 찾아야 돼요. 찾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신 걸 찾으면요, 찾기 시작하면요 계속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모든 상황에서 우리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언가? 여기서 감사하다 할 때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카리스테이트. 무슨 말이냐면 유는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리스테이트는 이러는 카리스에서 나온 말인데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나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덮어놓고 감사.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 되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3일 후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고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일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근거가 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나를 건져줬어.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 안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난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근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됐는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도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획해서 이 자리에 만난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 박준영 우리 노무사님을 만나려고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가지고 갈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라고요?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입고 마시고 거주하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나는 제로였는데 다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하나를 좀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부터 많이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억울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알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호흡기 꽂고 막 네? 병원에 가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호흡도 잘 못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내가 자유롭게 호흡하고 일어서고 걸어다니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언제 그걸 깨닫냐면,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자유롭게 숨을 쉬지 못하고, 자유롭게 앉지 못하고 이러면, 아,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을요, 누리지 못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든지 나이가 들든지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가 오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 같이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같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마치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소중할 때 지키란 말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잘 못 느껴요. 왜 난 지금 젊고 건강한데 무슨 걱정을 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 말이 확 와닿죠. 여러분, 지금 건강하십니까?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감사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만난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전에도 한번 읽었던 건데, 우리 어느 병실에 걸린 시 한번 작자 미상이에요. 우리 함께 우리 시작.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도 아닙니까? 네, 일이 계획대로 잠되게 들어주시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의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부분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면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부분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죠? 외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앞에 부분 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없을지라도 뭐라고요? 그 다음 한번 읽고 18절 가실까? 시작. 18절. 예,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때만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양승철 집사님 못 오셨나 보네. 네. 우리 양승철 집사님이 저 보시면 저 벽화 있잖아요, 저 안에. 네. 벽화를 만드신 분이세요. 전혀 그분을 제가 몰랐었고요. 여기 우리 이전하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목요일인데요. 페인트만 남았었어요. 페인트만. 전화를 해서 우리 집사님과 통화가 되고 저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서울에서 바쁘게 저녁까지 일하고 계셔서 근데 오신 거예요. 저녁에. 페인트 칠하시면서 막 할렐루야를 막 외치면서 예,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교회에서 다니시더라고요. 예, 또 제 얘기 잠깐 했죠. 아, 제가 성경 훈련 받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청하게 됐습니다. 와, 아주 기분 좋게 막 섬기시고요. 페인트 칠 다 마치시고 1절 비용도 받지 않으셨고요. 그리고요 6개월 뒤에 또 한 번 오셔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6개월 뒤에 오셔가지고 저렇게 성막 벽화를 제작하신 거예요. 그분께 당연히 우리 감사해야 되죠. 자,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감동 주시지 않으면 그냥 오셔서 저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냐면 여러분 만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일이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싹 빠지고 가면 어떻게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탁 한 거야. 그래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었는데 잘 풀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잘된 일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감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물밭에서 지은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풍요로운 상태에서 지은 씨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거야. 아,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이제 메시지 성경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뭐라고요? 생활 방식. 그냥 한 번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삶의
습관이 되게 하라.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슬픈 일을 만나고 권고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우리 136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려움도 고난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예요? 감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확신합니다 그 말이에요. 확신합니다 그 말이에요. 뭘 확신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저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뜻인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 나는 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심지어는요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나의 실수를 사용하셔. 실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지금 그걸 잘 모르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신뢰하면 나는 잘 이해 못하지만 뭐 하나요?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서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방금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내 눈에는 이게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내 눈에는 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업이 어려워요. 질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내 눈에는 선한 것이 분명히 아니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선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확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바꾸면요 이걸 내 눈으로 바라보면 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전에 한번 얘기했죠. 빨간 머리 앤이라는 동화책 이런 말이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돼야 멋진 일이죠. 어떻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데 멋질 수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걸요. 여러분 생각대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일어나면요 그 생각하는 만큼 기쁨이 있는데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내 생각의 차원을 넘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뭐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게 그 기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뜻밖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고,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어찌 생각해보면 예상 밖의 놀라운 성공과 승리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참 멋진 일입니다. 왜요? 더 큰 애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요셉이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받았잖아요. 자기 높임을 받는 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높임 받는 대로 쫙 일이 펼쳐졌는데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반대로 갔잖아요. 형들에게 시기, 미움, 질투를 받아서 애국으로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완전히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였더라.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심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일 일을 일어날지 몰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여러분.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점쟁이 찾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일 일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더 큰 차원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도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좌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속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감사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감사글을 찾음으로, 감사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